우리가 아는 세계 안에는 또 하나의 세계가 존재합니다. 그 세계는 태초부터 완벽한 상태로 존재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는 우리에게 발견되기를 언제나 기다립니다. 그것은 더 없이 아름다운 세계입니다. 놀랍고 경이로운 세계입니다. 마법 같은 세계입니다. 시간이 없고 영원하며 완벽합니다. 그것은 매 순간 당신에게 손을 내밀며 당신과 관계하는 살아있는 세계입니다. 나무들, 꽃들, 새들, 동물들, 그리고 곤충들까지도 모두가 이 완벽한 세계를 당신과 공유하는 사랑하는 친구들로서 경험됩니다. 그건 숨겨진 세계입니다. 당신이 살고 있는 세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신의 세계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땅 위의 천국입니다. 현존의 깊은 수준에 있을 때 현존하는 모든 것 안에 있는 신의 살아있는 현존과 마주칠 것입니다. 현존의 깊은 수준에 있을 때 땅 위의 천국이 드러납니다. 신은 하나입니다. 신은 모든 것 안에 있는 하나입니다. 신은 현존하는 모든 것의 한 가운데에 있는 고요한 현존입니다. 신은 모든 것으로서 영원히 존재합니다. 신은 영원한 있음입니다. 신에 관해 얘기할 때 나는 당신의 바깥에 있는 또는 어느 먼 천국에 있는 어떤 존재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은 그보다 훨씬 가까이에 있습니다. 이 순간 현존하는 모든 것이 신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드러난 신입니다. 마음으론 신을 알 수 없습니다. 마음의 수준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닮은 신을 창조하며 신에게 인격을 부여하려 합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을 갖기 위해 그렇게 신을 믿는 한 우리의 직접 경험으로 신을 알지는 못할 것입니다. 신은 실제합니다.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개 우리는 마음의 세계에 있는데 그 세계는 과거와 미래입니다. 신을 알려면 신이 있는 지금 이 순간으로 와야 할 것입니다. 생각하는 마음의 세계는 환상의 세계입니다. 거기는 신이 존재하지 않는 유일한 곳입니다. 신은 환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은 창조자이자 창조물입니다. 창조자로서의 신을 발견하긴 무척 어렵지만 창조물로서의 신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조된 모든 것은 신입니다. 물질적인 모습으로 있는 모든 것은 신의 몸입니다. 신의 몸과 함께 현존하면
현존하는 모든 것 안에 있는 신의 살아있는 현존을 만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산, 모든 바위, 그리고 모든 모래 알갱이는 신의 몸입니다. 모든 꽃, 모든 나무의 모든 잎사귀는 신의 몸입니다. 바다와 그 안의 모든 것은 신의 몸입니다.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행성과 모든 머나먼 별은 다 신의 몸입니다. 당신이 먹는 음식, 마시는 물, 숨쉬는 공기는 모두 신의 몸입니다. 당신의 몸은 신의 몸입니다.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의 몸입니다. 신에 대한 믿음은 신을 아는 데 걸림돌입니다. 믿음은 마음의 작용입니다. 그런데 우린 오로지 직접 경험으로만 신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가 신을 모를 때 의지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진실과 현실에서는 신은 모든 것이며 모든 것은 신입니다. 거기에는 신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없음조차 신입니다. 현존할 때 당신의 마음은 고요히 침묵합니다. 생각은 멈추었습니다. 과거와 미래는 사라졌습니다. 당신의 견해와 관념, 개념은 없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텅 빈 상태로 경험하는데 그럴 땐 뭔가 빠져 있다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비어 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득함입니다. 현존할 때 당신은 침묵으로 가득합니다. 없음으로 가득합니다. 편안히 이완하면서 없음으로 가득해지세요. 신을 직접 경험할 때 우리는 전적인 침묵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순간에 완전히 몰입되어 있습니다. 모든 분리는 사라지고 오직 하나임만이 있습니다. 오직 신만이 있습니다. 오직 영원만이 있습니다. 오직 있음만이 있습니다. 어떤 생각도 없습니다. 오로지 당신이 신 안에 있고 신이 당신 안에 있으며 당신과 신이 하나임을 아는 고요한 알뿐이 있습니다. 신은 모든 곳에 있습니다. 이는 종교 신자들에겐 위안을 주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현존하는 깨어난 존재들에겐 실제 현실입니다. 신은 당신 안에 있는 침묵의 한 가운데에 존재합니다. 자기 안에 있는 신으로 깨어날 때 당신은 바깥의 모든 것에서 신을 발견할 것입니다. 당신이 신과의 하나임으로 들어갈 때 당신의 안과 바깥을 나누는 구분이 없어질 것입니다. 현존의 가장 깊은 수준에는 분리가 없습니다. 개별성도 없습니다. 신에게 기도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있어 기도하겠습니까?
누구에게 기도하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만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현존과 하나님이라는 이 수준에 늘 존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의 세계에서 개인으로 활동할 때도 참된 자기를 경험하고 신을 경험할 기회는 주어집니다. 그건 축복입니다. 한없이 감사할 일입니다. 현존할 때 당신은 참된 기도의 상태에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신은 감사의 에너지에 응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사실 그들은 신에게 화가 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경험한 아픔 때문에 신을 비난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고통이나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고통 때문에 신을 비난합니다. 사랑하는 신이 어떻게 그런 고통을 허용할 수 있지? 그래서 그들은 신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신을 사랑하는 것과 연관된 가슴의 일부를 닫아버렸습니다. 신에게 가슴을 닫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게 가슴을 닫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드러난 신이기 때문입니다. 신에게 가슴을 닫은 사람은 분리되어 있다는 환상으로 어둠의 한가운데로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들과 신의 관계는 손상을 입었고 치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과거의 상처와 감정을 의식해야 합니다. 신을 향한 미움과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신은 당신을 판단하거나 거부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은 그러는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신에 대한 사랑, 그 무엇보다도 그 신에 대한 사랑을 회복할 것입니다. 당신의 가슴이 치유될 것입니다. 에고에겐 지금 이 순간을 벗어나도록 당신을 유혹하는 무한한 능력이 있습니다. 에고는 미래에는 이루어질 것이란 약속으로 당신을 유혹할 수 있습니다. 에고는 과거의 것들에 대한 지식으로 당신을 유혹할 수 있습니다. 에고는 심지어 미래의 어느 때에 깨달을 것이라는 약속으로 당신을 유혹하여 자기의 세계로 끌어들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신이 에고와 경쟁할 수 있겠습니까? 신의 세계는 지금 여기에 있는 것으로 한정됩니다. 신은 이미 여기에 있는 것으로만 당신을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이미 지나간 것이나 앞으로 올지 모르는 것으로가 아니라, 그러니 누가 지금 이 순간을 선택하려 할까요? 누가 에고의 유혹에 저항할 수 있을까요? 많지 않습니다. 오직 축복받은 소수뿐. 어떤 사람이 행복의 열쇠를 찾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우연히 길가에 앉아있는 현자를 만났습니다. 제가 어디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행복은 여기에 있습니다. 현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주위를 둘러보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겠죠. 현자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여기에 있지 않으니까요. 당신이 여기에 없는데 여기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나무들과 함께 완전히 현존하십시오. 꽃들과 새들, 먼 산과 함께 완전히 현존하십시오. 현자가 말했습니다. 현자의 안내를 받아 그가 완전히 현존하게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들은 활기 있게 생동했습니다. 그들은 빛으로 가득했습니다. 영원한 존재로 보였습니다. 꽃들은 갖가지 색채를 선명히 발사했습니다. 새들의 노래가 그의 귀를 가득 채웠습니다. 산들바람이 그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습니다. 햇볕은 그를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한없는 고요와 평화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마음은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한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내면에서 사랑이 솟아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온통 하나이며 완벽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더 없는 기쁨과 황홀감에 잠겨 있었습니다. 아주 행복했습니다. 바로 그때 내면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에고의 목소리였습니다. 이 바보 같은 노인네 말 듣지 마.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그가 너에게 뭘 줄 수 있겠어? 고작 몇 그루 나무와 몇 송이 꽃, 그리고 먼 산뿐이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난 너에게 훨씬 더 많은 걸 줄 수 있어. 네가 생각하기만 하면 그것들 다 네 것이 될 거야. 상상하기만 하면 난 널 그곳으로 데려다 주겠어. 나는 너에게 세상의 모든 보물을 약속할 수 있어. 명성과 권력, 영예를 약속할 수 있어. 이 현자라는 사람도 그것들을 줄 수 있는지 물어봐. 그가 묻자 현자는 고개를 가로주었습니다. 난 너에게 과거의 모든 지식을 줄 수 있어. 현자도 그걸 줄 수 있는지 물어봐. 현자는 다시 고개를 가로주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할 수 있어. 현자도 그럴 수 있는지 물어봐. 현자는 고개를 가로주었습니다. 난 네 삶의 잘못된 부분 전부 고쳐줄 수 있어. 희망도 약속할 수 있어. 현자도 그럴 수 있는지 물어봐. 현자는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이제 남자는 충분히 들었습니다. 당신은 내게 무엇을 줄 수 있나요? 그가 현자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현존하는 것뿐입니다. 그게 전부인가요? 그가 물었습니다. 그 이상은 없습니다. 현자가 대답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상대가 안 돼. 그의 머릿속에서 그 목소리가 의기양양히 소리쳤습니다. 상대가 안 되지. 여기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남자가 말했습니다. 몇 그루 나무, 몇 송이 꽃, 먼 산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남자는 에고가 약속한 것을 추구하며 길을 떠났습니다. 현자는 남자가 멀어져 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상대가 안 되지. 현자는 나무들과 꽃들, 먼 산에게 말했습니다.
상대가 안 되고 말고. 만일 당신이 현존하기를 선택한다면 숨겨진 보물들이 점차 드러날 것입니다. 처음엔 대단해 보이지 않을 겁니다. 평범해 보일 겁니다. 그 안엔 당신을 위한 것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어떤 식으로도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신의 시험입니다. 그 안에 당신을 위한 게 전혀 없어도 당신은 현존하겠습니까? 당신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신을 위해 현존하겠습니까? 그것이 삶의 진실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존하겠습니까? 당신의 현존으로 신과 신의 세계를 찬미하겠습니까? 신을 위해 여기에 있겠습니까? 창조는 끊임없이 창조를 낳습니다. 삶은 죽음의 자궁이며 죽음은 삶의 자궁입니다. 창조와 파괴는 신의 양면성입니다. 태어나는 건 죽을 것입니다. 죽는 것은 새롭게 태어날 것입니다. 시작하는 것은 끝날 것이고 끝나는 것은 시작할 것입니다. 신의 영원한 본성이 그러합니다. 많은 순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순간만 있습니다. 그건 지금이라는 영원한 순간입니다. 모든 일은 영원한 지금 안에서 일어납니다. 이 순간 안에서 사람들은 걷고 새들은 날고 나뭇잎은 떨어지며 꽃들이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은 지금이라는 영원한 순간 안에서 일어납니다. 완전히 현존할 때 당신은 존재의 불가사의를 향해 열립니다. 그 불가사의는 너무 심오하여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해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모든 나무에서 떨어지는 모든 나뭇잎은 정확히 신이 계획한 때에 신이 계획한 방식으로 떨어집니다. 나뭇잎 하나가 떨어지는 걸 지켜보세요. 땅 위로 떨어지는 나뭇잎의 여행은 신에 의해 완벽하고 상세하게 계획되었습니다. 바람에 따른 모든 움직임, 모든 방향 전환, 그리고 떠오르고 흩날리고 떨어지는 모든 움직임은 나무가 존재하기 훨씬 전부터 신에 의해 완벽하고 상세히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일 하나의 나무에서 떨어지는 나뭇잎 하나의 여행을 위해 신이 그처럼 완벽한 계획을 세웠다면 당신을 위한 신의 계획은 얼마나 더 완벽하겠습니까? 신을 신뢰한다는 건 지금 있는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며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당신이 세상에서 수동적으로 살아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힘 있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일들이 당신의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땐 무슨 일이 일어나든 모두가 당신의 최고선을 위해 일어난다는 걸 신뢰해 보세요. 아마 신에게는 당신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교훈이 있을 것입니다.
그 교훈의 가치를 지금 당장은 알아보기 어려워도 나중엔 헤아릴 수 없이 귀중하다고 판명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당신을 위한 신의 계획은 당신의 계획보다 훨씬 원대할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길을 잃고 세상에서 에고로 활동할 때 우리는 창조주로서 신과 겨루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환상 세계를 창조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그 세계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순간에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든 신의 뜻입니다. 그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에든 일어나는 일을 거부하는 건 신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의 뜻에 저항할 때 당신은 자신의 고통을 창조합니다. 만일 당신이 신을 기억하고 신의 현존을 의식적으로 알아차리며 살아간다면 당신의 창조적인 노력은 신의 창조와 온전한 조화를 이룰 것입니다. 당신은 신과 겨루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신의 창조물과 충돌하는 것을 창조하지 않을 겁니다. 신의 창조물에 해롭거나 유독한 것은 창조하지 않을 것입니다. 신의 창조물의 자연스러운 아름다움과 영광을 손상시키는 건 창조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기여는 신의 세계의 아름다움에 더해질 것입니다. 당신은 바다이며 물결입니다. 현존의 가장 깊은 수준에서 바다는 고요하고 깊고 무한하며 움직이지 않습니다. 자신을 개인으로 여기는 자아감은 모두 사라지고 없습니다. 거기엔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이 없으며 어떠한 표현도 없습니다. 그러나 물결이 나타날 때 당신은 개별성을 회복합니다. 이제 당신으로서 독특하게 표현합니다. 이제 당신은 물결입니다. 자기를 물결로서 표현하는 바다입니다. 천진한 사람은 모르는 상태에 기꺼이 머물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깊이 현존하게 되었을 때 신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지금 이 순간으로 충분한가? 네, 물론입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좋다. 그러면 머물러도 좋다. 신이 말했습니다. 제가 충분하지 않다 대답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그대는 여기에 머물 수 없을 것이다. 그댄 이 이상의 무언가를 찾아 지금 이 순간을 떠나야 할 것이다. 하지만 제가 어디로 간단 말씀이죠? 그대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은 그대 마음의 세계이다. 거기에서 제가 뭘 발견할까요? 그가 물었습니다. 공허한 기억들과 거짓된 약속들, 그리고 결코 도착하지 않는 미래뿐. 신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열심히 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는 외쳤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당신을 찾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만히 있으라. 신이 대답했습니다. 침묵하라. 현존하라.
바라보라. 그러면 나를 볼 것이다. 귀를 기울여라. 그럼 내 음성을 들을 것이다. 나는 모든 곳에 있기 때문이다. 처음엔 그리하기 어려울 것이다. 나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나는 숨겨져 있다. 나는 아주 낮고 부드럽게 말한다. 그러니 내 음성을 들으려면 침묵해야 할 것이다. 나를 보려면 가만히 있어야 할 것이다. 나를 느끼려면 민감하고 아픔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나를 알려면 천진해야 할 것이다. 나에 대한 모든 믿음을 내려놓아라. 나는 믿음의 너머에 있기 때문이다. 나를 상상하려 하지 마라. 나는 실제하며 상상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대의 모습에 따라 날 창조하려 하지 마라. 나는 모든 모습의 너머에 있기 때문이다. 진실하라. 그럼 나를 발견할 것이다. 나는 사랑이며 언제나 그대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그대는 내가 어떠한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 애써 이해하려 하지 마라. 그저 현존하라.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보라.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나는 모든 것 안에 있는 하나다. 나는 모든 것이며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시작이며 끝이다. 나는 영원한 침묵이다. 나는 영원한 평화다. 나는 존재 자체다. 내 안에서 진실이 알려질 것이다. 나를 통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나는 그대 존재의 한 가운데에 있다. 나는 그대의 토대이다. 나는 그대의 반석이다.